함석훈 선생님이 쓰신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정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런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있더라도 소수일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사람,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고 무조건적인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여러분 그런 관계는 사실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말씀하셨던 게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나를 믿어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에 그와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은요 바로 아담의 자손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누구를 낳고 그렇게 해서 아담을 통한 그 후손들, 그 다양한 그 자손들에 대한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의 대부분의 설명은요, 자식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5장 말씀 우리가 읽어나가다 보면 좀 더 부연 설명이 덧붙여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인정받는 인생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이른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은 딱 두 명만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인생을 인정하시고 그 인생을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에녹의 삶이 특별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이 왜 특별할까요? 그것은 오늘 22절과 24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한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의 인생을 특별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에녹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아름답게 인정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녹이 살아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내리시는 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동행은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결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그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지가 나옵니다. 22절에 언제부터 동행했죠? 무드셀라를 낳고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말은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 역시 그다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은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의 뜻은 뭐죠? 무드셀라의 뜻은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무드셀라라는 뜻은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낳을 때 에녹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이 죽는 해다. 이 세상이 심판당하는 해가 될 것이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죠? 성경에서 가장 오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969세입니다. 실제로요, 창세기의 연대를 계산하면요, 무드셀라가 죽는 969세가 되는 그 해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에녹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에녹은요, 이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지금 나는 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스스로 철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의 동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먼저 오심, 그리고 그 손 내밀어 주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을 잡고 동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다양한 의미를 쓰입니다. 걷다, 오다, 행하다, 동행하다, 여행하다, 산책하다. 그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는데요,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가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사용할 때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오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요, 이 할라크라는 동사가 주어를 사람으로 할 때는요, 어떻게 사용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엉뚱한 길로 가다라고 할 때 이 할라크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나와 함께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엉뚱한 길을 향해 회피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손 내미심, 그 하나님이 오셔서 손 내미시는 손을 붙잡은 인생이 바로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에녹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채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축복합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채로 엉뚱한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손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요, 아시겠지만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구별되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젊은 시절에 깊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은 이제 나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 거야. 놀랍게도요, 제가 받았던 충격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손 내미셨습니다.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을 때 솔직히 저는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 제 손이 너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를 기다려주셨고,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았을 때 다시 동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무미건조한 우리의 이 인생이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그냥 떠다니는 돛담배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여행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동행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동행은 일상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동행은 일상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생각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뭔가 아주 큰 일을 하고 아주 대단한 성과를 이뤄서 그분께 무엇인가를 바쳐드리면 그분이 박수 쳐주실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그것도 물론 기뻐하십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분에게 가장 큰 기쁨은 그분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성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행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에녹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는요, 대단한 건물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바벨탑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무엇인가를 이뤄낸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는 살아갔습니다. 살아갔는데요, 그냥 산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을 것입니다. 고작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고작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원태현 시인이 쓴 짧은 시 중에 알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끝입니다. 네, 여러분, 이 짧은 시가요, 사랑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무슨 말이죠?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잠기게 됩니다. 어디 가나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좋은 곳을 봐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요, 맛있는 걸 먹을 때도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면 언제나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소환되죠. 저는요, 이 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좀 과장된 거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요? 여러분, 이 시편에서는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할 때 이 생각은요, 가끔 가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덩정덩이 아닙니다. 이 생각하신다는 건요,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실 때 미완료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별로 생각 없이 사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끄러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했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아니, 이 시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이렇게 됩니다.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도 안 해. 난 항상 너를 생각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동행은요, 가끔가다 만나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행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동행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발을 맞추는 것이고요, 그 사람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고요, 교감하는 것이고요, 마음과 마음이 함께 있는 그것이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에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의 영원한 그리움입니다.
길을 걸을 때, 일을 할 때, 쉬는 시간에, 잠이 들기 전에 꿈속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주일이 한 주간 동안 전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 채 늘 죄송한 마음으로 드려진 주일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흔적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성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정말 유명한 일화들이 많은데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성국 목사님은 항상 걸어 다니실 때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목사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목사님 손을 좀 피시라고, 좀 내리시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고, 왜 이렇게 손을 쥐고 다니시냐고. 그러면 이성국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이렇게 시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렇게 동행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냥 정신없이 우리의 일들로만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때 그 일상이 동행의 기쁨으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동행은요 성숙을 향해 나갈 때 진정 아름답습니다. 동행은 성숙을 향해 나아갑니다. 동행은 성숙을 보장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가 왜 닮죠? 동행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닮죠? 왜 닮죠? 동행하기 때문에. 물론 유전자도 있겠지만 그 부모의 함께하는 그 시간들로 인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하면요, 동행하는 그 대상을 닮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동행하면요, 동행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는 아니더라도요, 조금씩 바뀌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은 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그 우리의 언어의 사실 그대로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진정으로 의식한다면요, 우리는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우리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이 있죠. 물론 한순간에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성숙을 보장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식하게 되고요, 그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행동이 조금씩 바뀝니다. 우리의 언어도 조금씩 바뀝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동행은 성숙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동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 함께 어린아이를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죠?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히 부끄럽지만 저도 아내와 이렇게 가끔씩 동행을 하다 보면요, 어딘가 여행을 가거나 좋은 데를 이렇게 걷게 되면요, 가끔씩 티격태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와 저와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면요, 저는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서 묵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침묵 가운데서 그것들을 지그시 보고요, 제 기억에 담고요, 그리고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네, 제 아내는요, 그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 순간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제 묵상이 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또 성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부끼리 동행할 때는요, 함께 잘 조율해서 맞추면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양보하면 되고요, 그냥 그 사람을 때로는 존중해주고 때로는 저를 좀 이해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똑같은 평등한 관계의 동행은 아니죠. 마치 지혜로운 아빠와 아직 미숙한 어린 아이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동행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십니다. 함께 길을 가다가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할 때 때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취향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태역하지 않고 이 길로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주님께 온전히 결정권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과 손을 잡고 갈 때에 아이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갑니다. 좋아 보이면 갑니다. 놀이터가 보이면 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는요, 때로는 그것을 존중해 주지만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가면 안 되는 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가 지나다니는 길로 뛰어갈 때는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부딪힐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요, 그 인생이 가장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리 나오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숙은요, 우리가 원치 않은 그 길에 그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꺼이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 갈 수 있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큰 그림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에만 몰두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5년, 10년, 20년, 30년의 앞을 내다보시고 당장의 눈앞에는 손해보는 길인 것 같지만 멀리 내다볼 때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유익한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행은요 점점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이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동행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수 있지만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특별히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이 에녹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에녹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에녹은 선지자라고 나와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한 선지자라고 나와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에녹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점점 성숙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은 성숙을 보장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그 동행의 삶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동행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동행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의 영성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주님을 의식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때로는 그 주님이 내게 원치 않은 길을 제시할 것 같을 때 동행의 자리에서 손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더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끝까지 동행의 완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